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18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강의 28번째 시간, 이삭을 드리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가 여러분 많은 시간 동안 연단하고 단련시켜져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장량교회에서도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잘 여러분 성숙되어지면은 그때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요 결단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사를 하기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남으로써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두 번째, 그는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요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오래 여러분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변화가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변화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는 변화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결단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면은 구원의 문도 열려지고요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졌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축복의 문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선순위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그가 여러분 판단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요 믿음으로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아들 이삭을 여러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죽이라. 여러분 혹시 드릴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는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예, 정확하게 말할게요. 딸이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들이니까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하나라도 바치라고 그러면 저는 못 바칠 것 같아요. 저는 못 바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드렸다라고 나와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언제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25년을 기다렸다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여러분 자라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꿀이 뚝뚝 떨어졌을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했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의 아내는요 늘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수치와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낳자 여러분 이삭의 얼굴, 사라의 얼굴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삭을 기르면서 사라는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받았을 때에 아들 하나밖에 못 얻었지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약속의 아들이 생길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희망을, 미래를 빼앗아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요 가족에게 유난히 집착이 많았습니다. 그가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때에요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가족에 대한 끈끈한 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잘못 내리신 명령 같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자녀가 더뎌질 때에 사라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첫정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 보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든 여러분 내가 낳았고 길렀는 자식입니다. 여종을 통해서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식이 아니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를 떠나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면서 네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날 자식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인식시켜 줌으로써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자녀가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삭을 바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미래는 없습니다. 죽이면은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약속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요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에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3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일러주신 거로 갔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띄워주십시오.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좀 늦게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었습니다. 두 종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갔다라는 겁니다.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중에서도요,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그런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도 주셨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네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 내가 줬는 물질, 내가 줬는 건강,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라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 두느냐라는 것.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가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목사님 그 의사 참 용합디다. 정말 잘합디다. 그분이 수술을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의지입니다. 의지. 살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본인이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 전국에는 하나님도 없어져 버리고요. 전국에는요, 의사 선생님도 없고요. 전국에는요, 제가 기도해 준 것도 전부 다 헛방이 돼 버리고요. 전국에는 자기가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건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의지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의사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요, 우리의 몸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신명기서 8장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고 즐거운 생활을 할 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모세가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혼란의 시대, 사사 시대를 살게 되어졌습니다.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IMF 때도 우리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코로나의 할배가 찾아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용인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였습니다. 간판업을 하시는 부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남편이 간판업을 하는데요, 주문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 우리 교회 가보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지 않겠어? 일거리를 하나님께서 몰아주실 거야. 교회 가자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신방해 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한번 교회 가자고 말해 주세요. 찾아갔습니다. 교회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만 전해 주십시오. 가서 전했습니다. 진짜 그 남편이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 교회를 잘 오시는 겁니다. 그러자 진짜 일이 없었는데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 올 때마다 저를 손을 붙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인사하더니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난 후에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바빠서 못 나갔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곧 나가겠습니다. 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일날도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일거리를 좀 줄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겠습니다. 안 오는 겁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줄여주시는 겁니다. 아니요, 일거리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에 오더니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면은요, 물질을 쫓아가면은요, 여러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들면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17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것은요, 한 단어입니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드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마음을 보시고 이삭을 진짜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순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내가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한테 드리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 좀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수양을 준비하십니다.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을 내어야 되고요, 여러분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돈 여러분 만 원을 헌금을 드려도요, 여러분 그 드리는데 내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유일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도 축복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드리는 그 자체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과부가 엽전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헌금했는 사람 중에서 그가 제일 많이 했다, 가장 많이 했다라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과부는요, 그저 동전을 드렸습니다. 동전. 우리나라로 말하겠습니다. 예, 그저 제가 볼 때 100원짜리 동전 드렸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그런데 그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라는 것.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폐를 드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것도요, 여러분, 예, 새파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노란 것으로, 여러분 5만 원짜리로 최고의 것으로 드렸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고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구찬 중에 생활비에 전부를 드렸다라는, 그거 드리고 나면요, 그는 오늘 저녁에 굶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시는 기준은요, 얼마를 드렸느냐 보지 않아야 하십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남아 있느냐에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이삭을 드리고 나면 아브라함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삭이 나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조차도 쫓아내었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는 겁니다. 그는요, 가나안 땅에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아내 사라를 뺏깁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찾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처음에 신앙이 받는 신앙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여러분 받는 것에 여러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성숙해지니까 받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교회 오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받는 것이 좋아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래서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교회에서 뭐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랑도 주시고, 예, 음식도 주시고, 여러분 선물도 주시고, 좀 자꾸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변화가 생겨집니다.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애굽 왕에게 여러분 많은 여러분 예, 물질도 받았습니다. 재물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근데요, 15장에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성에 사는 롯이 적들에게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해옵니다. 그때요, 찾아오는 재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드림의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받는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후에 소돔 왕이 와가지고 전리품을 네가 가지고 와라, 사람들만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아니, 나는 안 받는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는데 너에게 받았다고 내가 소문날까봐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주님께 받지 네한테 받았다고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더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재물보다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드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복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만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귀한 제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000원도, 5만원도, 100만원도, 1,000만원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죽을 위기에 빠졌으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부모의 입장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요, 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봉사가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내가 어떻게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한다라는 것. 오늘도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가 어떻게 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저한테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받는 신앙에서 이제 드리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림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성장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요, 더 큰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요,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저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죽이라는 말이고, 죽이면은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 이삭을 죽이면은요 축복이 끝납니다. 이삭을 죽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것. 이삭을 죽이면은요 후손이 중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을 드리라 그래서, 아들을 죽이라 그래서 드렸더니,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줄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런 남자의 몸에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러분, 생명이 없었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러분,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가운데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백세가 낸,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건요,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 갖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요,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능히 살리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입술에서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불평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서 가장 성숙된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주님은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는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요, 둘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요,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2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면요, 사람들은요, 어지간하면요, 다 포기합니다. 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집니다. 성경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스승을 배반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심지어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왜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엠마오에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58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부활신앙을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살리는 데 쓰임 받으십시오. 왜 자꾸 죽입니까? 왜 자꾸 여러분 죽이느냐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죽입니까? 왜 여러분 다그치면서, 왜 여러분 화를 내면서 죽입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 살리십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살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리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면은요, 여러분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우선순위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고, 이제는 받는 신앙에서 주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